6월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이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양과 소를 잡던 그 6월절 절기에 진짜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매년 양을 잡았지만은 이제는 매년 양을 잡을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된 거하고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고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 그래서 피는 2번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2000년 전에 피 흘리셨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터져서 아담과 이브가 심어놓은 내 원죄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귀가 소리치면서 큰 용이 떠나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하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도 하고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때 성령을 하다가 충만하다가 또 충만하지 못하다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끊임없이 내 삶이 기도고 찬양이고 전도고. 제가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옛날이라고 말하는 게 비극인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제가 집이 정릉에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만원 버스에 타면 이거 잡고요 막 흔들리면서, 또 흔들어줘야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미친 사람이죠. 교회 가세요. 뭐 말을 많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도소 가서 전하고, 남산 가서 전하고, 서울역에서 전하고, 사직공원에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했던 한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결국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부목사까지 했고 지금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게 내가 사직공원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냥 발이 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이 터져서 학교를 휴학을 했죠. 고난은 고난대로 오고 병은 병대로 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충만한 거예요. 이 말세는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한쪽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헷갈리고 혼돈이 됩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특별한 안식일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우선 안식일에 안 겹치게 해달라고 해요. 이 장례식을. 특별히 안식일하고 이 시체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하잖아요. 여자가 월경을 해도 부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이 다리를 꺾어달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이 의견이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하나씩 꺾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두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내린 거죠. 예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기절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기절설.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났다는 거죠. 부활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지.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연관이 돼요. 성경은 약 한 40명의 저자들이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쓴 건데, 만나서 의논 한마디 안 해보고, 우리가 공조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쓰는 것도 만나서 너는 이거 써라, 나는 이거 쓰겠다, 주제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책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많은 저자들이, 그것도 농부도 있고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직업 어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에서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 꺾지 않는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때,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홍포를 입히고, 이거 다 구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얘기도 이사야에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연결해서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연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요. 메뚜기를 먹고 뭐 석청을 먹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구약에 나오는 홍해를 건넜을 때 10가지 재앙 같은 거. 저는 중국을 갔다가 우리 옥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하고 나하고 이제 4명이 갔다가 북한에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놀았어요. 그냥 중국에서. 그냥 노는 게 심심해서 여행을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좀 하나 빌려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와가지고 내일 만나자고 그리고 또 내일 만나자고 그리고 그걸 일주일을 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당신 안 만나도 된다고.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당신이 만나려면 당신이 오라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우박이 쏟아지는데 나는 그런 우박 처음 봤어요. 농작물이 순식간에 다 이렇게 파괴되고 자동차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기후 변화에 우박뿐만 아니라 별의별 태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틀린 기록이 없다는 것이 나이가 들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더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제사로 예수님이 바쳐졌기 때문에 다리가 안 꺾어진 거죠. 그 대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군인 중에 하나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거는 의학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피의 거의 대부분은 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강경에 피도 있었을 거고 물도 있었을 거고 그랬겠죠. 쏟아졌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혈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생수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린 양의 속죄의 피란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고 이런 현상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 죄가 보혈로 씻임받는 용해되는 녹아지는 그래서 내 죄가 폭발하는 소리 지르는 귀신이 내 몸에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그런 영적 지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약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걸 1년에 매번,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강이 피바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14만 마리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양이 그렇게 죽어야 했으니까, 목을 따야 했으니까 그렇게 피비린 나는, 그래서 기독교는 피비린내 나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피비린 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거죠. 35절에 보면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는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한다고 다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안 올 사람들은 안 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요. 그런데 올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요. 냉면 하나 얻어먹고 오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면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나요. 이게 어느 날은 공치고 오고요,
어느 날은 전혀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기분 나쁘게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싫은데도 전도하면 믿어요, 그 사람이. 믿고 변해요, 니느웨 백성같이. 그건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예정은 이해가 안 돼요, 잘. 근데 좀 더 깊이 6월절 어린 양을 묵상해 보면은 그게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깎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성경의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총을 찔렀어요. 찌르고 그를 찌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군인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태어난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담, 이브가 죄 짓기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담, 이브가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여러분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가족같이 안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가만 뜯어보면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마귀 같다가 우리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왜? 죄가 있어서 그래요. 육의 욕망이 있어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게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하나님같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손을 대버린 거예요. 우리를. 손을 대니까 그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을 우리는 앓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불안이에요. 그게 분노예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런 감정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건들면 그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경험, 죄가 씻어지는 경험, 귀신이 떠나는 경험, 여러분이 귀신 나가는 거를 못 봐서 그렇지요. 나는 수백 케이스 봤어요. 왜? 내가 이 젊은 목사 때는요, 한참 귀신을 쫓았으니까. 하여튼 일부러 쫓으러 다녔으니까. 그때가 내가 연예인 교회 하던 시절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저 때문에 귀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몰라서 그렇죠. 귀신 얘기하면요, 마음이 찔끔한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 혹시 나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죄질 것 같은 예감, 유혹받을 것 같은 예감, 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 이 오늘 큐티의 전반부 얘기고 이제 후반부가 남았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해도 괜찮죠. 38절부터 두 사람이 소개돼요.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고 학문이 있고 사회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손해를 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아요. 일본의 상류층에 우찌무라 간조나 뭐 이런 사람한테 성경 공부 배운 사람이 일본 대학교의 총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손해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뭘 봤어요? 보혈과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옛날 나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참 예수 좋아하고 매력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매력 있고 좋아 아는 사람 많고 가기가 뭐 어쩐지 기분이 좋고 뭐 등등등등등등 찬송가도 좋고 뭐 설교도 뭐 그만하면 괜찮고 이제 그래 다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뭘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목격을 했다고.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얼굴은 오늘 거울 가서 다시 보세요. 죄가 누덕누덕 붙어 있어요. 여기 욕심이 그냥 이렇게 뻘딱이가 나온 것 같이 나오고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말하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그게 나예요.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얼굴에서 본 거예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뭐 명화는 뭐 오래 봐야 되나? 잠깐만 봐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게 명화예요. 음악을 뭐 오래 들어야 되나요? 한 번 들었는데 거기에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에요.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조롱을 당하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두 손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군인도 받았어요. 찌른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늘의 평화를 느끼고 죄사함을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겼을까요? 용기. 빌라도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시체 놔달라고.
그전에는 그 말 못했어요. 그 말하면 예수 제자라는 걸 다 들킬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리고 안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믿고, 밥 먹을 때도 사람들 눈치 이렇게 보다가 밑에다 손 대고 하나님 아버지 땡큐, 그리고 밥 먹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꼴이 그거 아니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나오고 보통 새벽기도 하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헌신이 있겠어요? 맨날 30만원 신으려고 그러지. 헌신이 안 된다고요.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손해볼 각오가 아닌데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손해봐요? 손해 한 번.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 짜요. 어쨌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누명 안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손해봐야 당신이 이익을 보죠. 내가 이익을 보면 당신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상해요.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막 해.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뭐라고 막 해요. 눈 뜨면 싹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왜? 용기가 없으니까. 왜 용기가 없어요? 십자가를 못 봤으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저 내 상식, 내 이성, 내 경험의 수준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내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할 때 못 참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 못하고, 성깔 다 부리고. 그리고 또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졌어요.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그가 예수에게서 흘리신 보혈과 생수를 보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그가 본 그 피와 물은 그냥 피와 물이 아니었고, 썩은 피, 죽은 피가 아니었고, 보혈, 샘물 같은 보혈, 성령의 생수, 이런 걸 그가 봤을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성인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한테 들킬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구원에 가까이 온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할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비참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답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는 예수의 행적, 예수의 말, 예수가 움직이는 것을 아마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몰랐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한 번도 용기를 내보거나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하거나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아마 관심이 있었으니까 십자가까지 쫓아봤겠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 십자가가 못 박히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뜨기 시작을 했겠죠.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달라졌어요. 그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자, 보세요. 38절부터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을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왔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기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치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 너는 시체 내려라, 나는 향품을 가져왔다, 이렇게 뭐 의논하고 했단 얘기가 여기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교회라는 게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동네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여기 온 거예요. 와보고 내가 잘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오케스트라로 만드신 거예요.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하는 걸 보면요, 처음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주자가 라음을 쫙 긋잖아요. 피아노에다 맞춰가지고. 그러면 튜닝을 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튜닝할 때. 근데 시끄러워야 좋은 음악이 나와요. 교회에 오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뭐 성격들은 또 별나가지고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힌 교향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이올린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첼로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콘트라베이스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악기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향악 하는데 그 음악에 드럼을 그 팀파니를 치는 게 한 번 나오는 게 맞아. 신발 한 번 나오는데 신경을 쓰고 하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앉아서 폰만 재다가 날이 갔더니 이 사람은 그리고는 이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유대 사람들이 예배일이 있고 그 무덤도 가까워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일 설교에 막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